7월 15일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서한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대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칩니다. 이 자연적 대재앙이 어느 정도이냐면 3절에 보시게 되면 귀인들이 곡식을, 음식을 빌리러 다니지만 빈 그릇밖에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 정도면 일반 평민들은 어느 정도로 이 기근에 허덕이겠습니까? 4절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들짐승도 헐떡이는 가뭄이라고 기록합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자연의 대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이런 대가뭄, 기근이 찾아올까요? 이 땅에 왜 코로나 같은 대질병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모든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향하여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있다면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배반했지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찾으시지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욕심에 중독되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돌아갈 마음조차 없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7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중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았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입니다.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어디 있을까요? 한 가지, 중보자가 오시면 됩니다. 죄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스스로 해결도 안 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가장 막막하고 어두울 때 중보자가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런 모세의 중보 같은 하나님께 중보해주는 이 중보자 메시아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중보해 주실 메시아, 그분은 곧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막혔던 것이, 그 멸망당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 허물을 덮고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도우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했던 이 기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도로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미흡하고 죄에 빠져 있고 응답도 없고 끝났다 싶을 그 캄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내 자격이나 나의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도 받을 수도 없다고 절망하십니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 죄, 허물들을 다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 앞으로 나가시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시는 연지교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